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절에서 결론을 내는 것까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혀는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제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깔고 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 혀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냐면 혀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혀의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맛을 보기도 하고 음식이 입에 들어왔을 때 음식을 입 안에 골고루 운반을 해줘요. 여러분, 혀가 마비가 되면 음식 먹는 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혀 자체에서 우리는 소리가 나오고 혀 자체가 말을 하기 때문에 혀를 잘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말 탄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고 배의 키를 조정하는 것은 풍랑이 있을 때 그 배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조정을 하는 장치가 키인데 사람의 말이 혀에서부터 소리가 나와서 상처를 주고 큰 산을 태우듯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데 보니까 혀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혀는 왜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성경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비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지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에요. 근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 기준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내 기준. 저와 수지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경험치가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수지는 공부 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까지 됐지만 저는 또 그렇게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환경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각자의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 비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비판이냐면 내 기준이에요. 내 경험치, 내가 배운 지식, 그 다음 내 습관, 내 환경에서 나에게 익숙해진 것, 그래서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 그걸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데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를 내 기준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냐면 정죄하지 마라. 정죄는 비판을 내 기준을 가지고 쫙 보고 그래서 죄는 죄가 있다라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죄.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에게 죄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 중에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비판일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뭐 보기 싫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래라는 정죄까지 가죠. 우리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혀를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 말고 야고보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은 내 기준으로 상대를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는 내 경험치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아예 정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방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러한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비방은 일단 내 마음에서 그를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업신 여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타인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헐뜯는 거예요. 그게 비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 그게 비방이에요. 비판이나 정죄나 비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늘 있어 왔던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죠. 근데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 있다. 근데 넌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희가 저주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야고보는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은 우리가 듣고 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왜 길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들의 마음이 악하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너희는 어떻게? 이게 지금 야고보가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너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인데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40일 철야를 하고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지쳐 있고 많이 힘들었고 중간중간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철야를 하고 이제 내일 밤 12시면 금요일 0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또 15일 금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 오늘 낮까지 온전히 아이들하고만 있었어요. 찬미 찬주하고 저하고 셋이서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야를 시키셨고 금식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까. 찬미나 찬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금식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좀 두렵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두렵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해서 교회가 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기는 사역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를 키우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집을 불리고 교인 수를 늘리고 건축을 해서 교회가 커지는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조직을 잘 짜야 되고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부르면 저는 거길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누가 저의 사역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도무지 효율적이지 못한 이 목회를 하는 이 사역자를 누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안 만나고 아이들과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주 급한 메시지를 보내셔서 그분만 상담을 하고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사람을 이곳에 보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뭘까? 살리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게 사는 걸까요?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받고,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잘 알게 되고, 마지막 때를 모르던 사람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의 오심을 모르던 사람이 주의 오심을 깨닫고.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계속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마음이 단단해진다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비판하는 거나 정죄하는 거나 비방하는 거나 혀에서 들려져서 우리의 귀에 도착하지만 비판이나 정죄나 비방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물이 나는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냐? 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혀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와서 들려지는지 자기 혀의 소리를 들어보란 얘기예요.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프로들이 모이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능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물론 40일 철야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시작이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쭉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그에 대하여 참아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부드럽게 대해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다. 사랑을 하래요.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는 내 입장에서의 원수입니다. 내 입장에서 원수.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왼수.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왼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서 뭐 동성애도 괜찮다, 뭐 종교 통합도 괜찮다, 뭐 공산주의도 괜찮다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기준에 볼 때 나랑 너무 안 맞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 연약하다. 너희는 다 연약하다. 너희는 다 부족하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한테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냐고. 그건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판과 비난은 나의 감정에 들어있어요. 어떤 감정? 싫고 밉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그것을 그 심리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타인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감정이입이 되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감정이입 없이 사실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상태를 봐라. 그것을 깨달아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려고 비판해요? 그들을 살리려고 비방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업신여김. 그런 것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잣대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래, 쟤는 저래. 때로는 입을 안 열지만 눈빛에서 나옵니다. 표정에서 나오고.
저는 기능적으로 우수한 사람들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지나오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보여요. 교회를 딱 보면 교회 이름을 보게 되고 이제 외모를 또 이렇게 눈여겨보죠. 아, 이 동네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렇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거듭난 자만 있으면 안 돼요.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야죠. 그죠? 거듭나야 될 사람과 거듭난 자들이 혼존하죠. 이 안에서. 그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돕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쳐서 될까요?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들이 될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따뜻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과 사람 구원이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면 절대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가셨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많이 찾아가는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어요? 품을 넓히기 위함이다. 품을 넓혀서 뭘 할까요? 제 품을 넓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픔과 다양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거창한 건가요? 귀신을 내쫓아줘야 돼요?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막 은사가 부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영혼 구원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존귀한 단 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저를 다루시는 가장 큰 부분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누구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지금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앞으로 제가 15일을 금식한다면 그 금식 가운데 제가 제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런 사람은 저렇더라, 누구는 이렇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또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하여 제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를 대할 때 어떻게? 새날 새 아침에 새로운 해가 뜨는 것처럼 새 은혜로 그를 새롭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찌했든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바뀌었을 때 새 은혜로 또 사람을 대합니다. 15일 금식을 하면서 저에게 처절하게 주어지는 싸움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마음이 걸리지 않는 것,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눈이 거슬리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죠?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해야 돼요. 제 안에 싫고 좋음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에 대하여 경계가 있거나 사람에 대하여 기준이 있거나 사람에 대하여 편견이 있거나 사람에 대하여 기호가 있다면 저는 이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인이나 연약한 자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피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를 위해서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핏값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그들에게도 공히 적용될 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에 대하여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도 정죄도 비방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